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두 번째 시간으로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까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첫 시간에 에스라의 구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제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536년,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장면까지 건축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6장까지 끝나고 나면요, 이제 페르시아의 에스더의 시대로 좀 이어질 것이고요.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BC 457년 제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또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의 마지막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스가랴서가 끝나고 다시 에스라 5장으로 오고 있지만 에스라 4장 끝에 뭐까지 나옵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난 이야기를 봤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좀 소급해서 보면 성전이 중단됩니까? 바로 그것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성전이 우리가 535년에 이제 짓기로 우리가 그들이 기공식까지 했지만 뭐 20년 정도, BC 520년 정도에 멈췄고 멈추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총 기공식이 일어났던 BC 535년에 시작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20년까지 멈춰졌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에스라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언제였습니까? 536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79년 뒤인 457년까지는 에스라가 이 이야기들을 잘 몰랐을 텐데 돌아와서 보니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였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소급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아니,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 기공식까지 했다면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반대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민원 투서가 들어가서 공사가 중단되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것이 멈춰지니까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냐? 혹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곧 지도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4가지 정도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들이 15년 동안 낙심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4장까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 그리고 학개 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어떤 죄악들, 이상들을 통해서 뭘 보여줬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했지만 하나님이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보면서 아하, 지도자들도 문제가 크게 없구나.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성전이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개 스가랴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탓을 하고 성전이 멈췄던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모세 이후에 알고 보면 에스라 때까지 1000년, 900에서 1000년이 넘는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학개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옳지 않았던 마음들을 선지자와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만 봐도 선포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때려 잡아 죽였다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들이 변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생각을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니 뭐까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지금 여기 3절 그 서두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이 총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유브라데 강 건너편인가 보다 싶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작은 지역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 무허가로 지금 짓고 있다.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저것들이 지금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지금 스달 보스네와 그 사람들이 다뜨네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계속 그 막지를 못하니까 반대하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고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어도요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일들 그리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들이 진행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가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많겠죠. 보면 이 땅은요 세상의 마귀가 더 오히려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공갈, 협박, 중상, 모략 같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항상 일 자체를 두고 할 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반대가 올지라도 물러서거나 위축되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이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 이후에 카미세스, 가짜 스메리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이 좀 되는 건데, 6절부터 17절까지는요 아까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쓴 어떻게 보면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고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17절에 이제 마지막 이런 다리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법을 정각해서 조사하여, 과연 저들이 말하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은 고발장인데요, 그래도 다뜨네와 이 사람들을 보면요, 스달보스네를 보면 완전히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보내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받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시 끝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보고서가 그 고발장이 다리오스 히스타페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 엑바타나죠. 이게 앙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엑바타나 궁성에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대도는 여러분 잘 알듯이 뭡니까? 메데바사 그랬죠. 페르시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앙메도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엑바타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거기서 이제 그 두루마리 하나를 다리오가 찾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이러면서 기록되었던 지금 성전 그 보물창고에서 뭐를 찾게 됩니까? 고레스 칙령을 찾게 된 거예요.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그랬더니 6절에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막지 말고 보니까 분명히 내 선왕의 칙령이 있다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요 혹 들어왔다 뭐가 됩니까? 지금 혹 붙이고 가는 거죠. 이처럼 반대가 있다고 하지만 악한 사람이 회방하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에스라의 이름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스가랴 에스라에 보면 흐르는 내용이 뭡니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도와주시고요, 일 안 하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 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일은 하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말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러나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짓는 걸 멈추지 아니하시니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한번 6장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도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경비를 다 왕실에 내리라. 8절에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에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기도하게 하라. 11절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절 신속히 행할지어다. 오히려 고레스 왕으로 끝났던 이 칙령이 이 어떻게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 의해서 다리오 시스타페스까지 갔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이 어렵다,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 계산하고 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자기의 안정과 안위만을, 여러분 시편 23편을 뭐라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해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 길은 못 걷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하지 못하겠어요. 왜? 머리로는 계산하고 머리로는 다 재보니 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것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일하지 않고 계시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누가 일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오히려 도와주게 되죠.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8월입니다. 8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4절까지만 봐도 어떤 믿음으로 해봐야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보면요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환경과 조건, 물질과 뭐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언제 이것이 성장해서 성숙해 열매를 맺나 싶지만 뿌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이리하여 다리오 왕 제6년, 여러분 기억나죠? 학계가 처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다리오 왕 제2년이었죠. 그래서 6월 1일에 이야기해서 마지막 달,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이 학계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다시 짓기로 BC 520년이죠. 20년에 다시 짓기 시작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전 짓고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까? 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그러니까 BC 536년에 돌아와서 진짜 성전이 완공된 건 20년 뒤인 516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에스라 5장 6장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과 정말 주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난관과 어려움, 여러분 목자들도 기억하십시오. 목장을 이끌 때 처음부터 절대 잘 되는 일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여러분 다 일들이 됩니까? 그럴 일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요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어렵다,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그것을 진행할 때 기쁨은요, 더 2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기쁨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주님이 도와주심을 잊지 마시고 그 뒤에 우리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에스더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로 가는데 이제 에스라 6장 22절 그 마지막 절 뒤에 7장 1절 사이에는 59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일 에스더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